우하나 우하나 뭐 진배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우리 서로 간에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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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더 용기 내 보실래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이 저녁에 좀 닭살스럽게 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용기 내어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보고 있어도 그립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한번 동시 들어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 작가 가운데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 연세도 있으신데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답니다.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짓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잘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를 적었어요.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다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임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임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어요. 제가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 동시를 쓰셨답니다.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와, 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인 거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와, 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함이 아닙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안에 이 종교개혁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종교개혁자들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기치를 아주 높게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가르칠 때 우리가 정말 전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건 아무래도 믿음일 텐데요. 그 믿음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지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복되기를,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5가지 감각을 다 채우려고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돈을 법니다. 왜요? 날마다 좋은 거, 내 마음에 쏙 드는 거 보고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듣고요,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좋은 냄새 맡고, 이 감각을 다 편안하게 채우려고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감각이 채워지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요, 요새 더 바랄 나위 없어요. 저 참 행복하답니다. 심지어 행복을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이 가을,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들의 심령에 깊은 생각 하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5가지 감각에 함몰된 듯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감각을 뛰어넘어, 아니 그 깊음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6번째 감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6번째 감각을 흔히 믿음이라,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어렵게는 영성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감각을 갖잖아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고백하기 어려운 것들도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힘들면 어려워합니다. 내가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면 즐거워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상황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 듯 살아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요새 뭐 소식 듣자 하니까 힘드시다면서요.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사업도 어렵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주고 계세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즐겨 부르는 찬송에도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야, 주님,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광의 가족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지요. 찬송가 가사가 말하는 대로 천국에 산다라는 느낌을 궁궐에 살면 누군들 못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찬송가 가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게, 그것만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산이랍니다. 거친 들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 고백한다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비논리적이며 비상식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재는 눈에 눈물 나고 입에 한숨이 터져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무거운 내 발걸음 이어 옮겨가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인생 살아가며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그건 뭔가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 감각하기 힘든 것마저 경험하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우리들에게 뛰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장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난 밤이 너무 힘겨웠던 겁니다. 이 걱정 저 걱정으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던 겁니다. 그저 밤을 새웠던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습니다.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 새벽녘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눈물로 부르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게 들리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가 알까요? 이 기쁨을 도대체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각이 남달라도 정말 남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상황에 매몰된 듯 내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한다면, 누군가에게 신앙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하여 날마다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경 백독 클럽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많은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백독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기념의 해인데요. 사실 2년 전에 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서 비기독교인 학자들과 기독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3.1운동이라고 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을 다해 운동했던 것, 그게 굉장히 독특한 운동이었습니다. 일제가 만든 통계에도 나오는데, 그때 죽임당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선배들이 9,50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4만여 명이었습니다.
한 목숨도 헛된 목숨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뭐 이게 대한민국 만세만 외쳤겠습니까? 어쩌면 이 운동이 폭력적으로 비화될 수도 있었는데 3.1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평화를 표방했던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의 영향에 대하여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비기독교인 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동의하게 되었던 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분이 천도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천도교는 당시 기독교 인구의 10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분의 1도 안 됐던 기독교인들 가운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5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5분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가,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이걸 우리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독 신앙은 어디로부터 기인한 걸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찾았던 것은 1907년 평양 산정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신앙 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신앙 각성운동은 수십리 수백리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던 겁니다. 제가 남의 것 탐했습니다. 사람을 무고하게 때렸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높다고 해서 함부로 낮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대각성 운동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신앙사경회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신앙사경회 운동의 핵심은 말씀 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뭐 인쇄술이 복사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암송하고 필사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 가운데 피얼슨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그리고 잔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는가 하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몇 사람의 암송하는 사람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책서인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책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혼을 냈답니다. 이 성경책이 뭐 유교 경전인 줄 아느냐? 그냥 무턱대고 다 외워서 되느냐? 당신이 뭐 유생이냐? 기독교인은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암송하는 거 그저 지식 자랑하려고 외우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행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실천이 되질 않으니까, 한 구절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니까 더 잘 외우게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본국으로 보고 편지를 쓰면서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조선 반도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질책할 정도였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다녔습니다.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은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도 놓치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말씀 암송에 대한 역사가 꽤나 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국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연합회, 중고등부 연합회 이런 데에서 성경 퀴즈 대회, 암송 대회 많았습니다. 교회에도 그런 행사가 많았었는데요. 이게 많이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가 쇠락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는 일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냥 귀뚜라미지 뭐. 귀뚜라미 귀뚤귀뚤 하는 거 그거 의성어 빗대서 하는 얘기야. 하늘에서 빗방울 떨어지면 바장이 있는 거 그거 과학적 상식이지. 손가락 10개지 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는가, 그걸 깨닫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을 닮았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단지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위치한 곳 거기에서 빠져서 그저 내 마음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믿음을 더해가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떠하셨다고요? 세상에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는 심하게 좋아하셨대요. 이때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 좋았더라 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토브입니다. 유치원생들 같기는 하지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이 단어 뜻이 뭔지 또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 따라하세요. 눈을 할 수 있는 대로 크고 동그랗게 뜨세요. 한번 다 또 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입도 한번 찢어보세요. 이렇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시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게 뭔지 아세요? 우와,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의 범죄 전이니까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셨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 아무리 감동적인 것, 감격적인 것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지겨워들 합니다.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을 텐데요. 우리는 감동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떠세요?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눈 떠졌네, 또 살아야 되네.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데 저녁에까지 또 교사대학도 있고 교사 부흥회도 있고 짜증내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떠세요?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 바라보시고 오늘 아침에 우와 여보 이야 당신 하셨습니까?
이거 뭐 말은 배우자라 그러는데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 한자 뜻은 그 뜻은 아니지만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 그러네. 어떠세요? 여러분 아들, 딸, 자녀들 바라보시고 우와 우리 아들, 이야 우리 딸 하셨습니까? 이게 어릴 땐 잘 되잖아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았어요. 혼자 섰어요. 한 걸음을 뗐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엄마 마마라 그랬어요. 아바 마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세상에 여보 우리 아이가 언제 컸는지 벌써 초등학생이 되고 아이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월이 살같이 빠르대더니 벌써 중학생이 되고 여기까진 돼요. 그 뒤로는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는 내가 미역국을 다 끓여 먹고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감동도 감격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무리 배신하고 패역해서 각기 갈 길로 가도요, 내 백성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유다야, 제발 좀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사사와 선지자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다. 언약을 갱신할 거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좋아할게, 긍휼히 여길게, 관용할게, 선대할게, 안아줄게, 기뻐할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 말로는 모두 다 토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누군가를 환대하는 모습이거든요. 우와 하고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아무리 살아있다 그래도요, 가끔은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와 이야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거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깨가 축 처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나를 보더니 우와 우리 아버지가 오셨다고, 이야 우리 어머니가 오셨네요, 우리 아들이 왔어, 이야 우리 딸이야. 그래 보세요. 한 번 더 살아보자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람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삽니다. 도봉구 방학동 사는데요. 저희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중랑천이 흘러요. 이렇게. 전 그 옆에서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몇 년 전에 이렇게 걸었어요. 걷고 있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 제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한테 맺힌 게 많으셨나 봐요. 남편 욕도 하고 애들 욕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 옆에서 걷는 친구 아주머니. 저는 처음에 그 친구 아주머니가 친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분의 리액션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세요?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남편 얘기를 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그런 양반이다. 자기가 더 열받았어요. 막 자기 남편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애들 얘기를 했더니 그놈의 자식들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된다고 하면서 막 자기 애들 흉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리액션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 음성이 점점 커졌어요. 앞에서 걷는 제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 지금 풀고 계시네. 그죠? 속풀이요, 한풀이요, 분풀이요, 화풀이요. 게다가 운동까지 곁들이셨으니 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우셨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 아주머니 댁에 가셔도 그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애들이 그 애들일 거라고요. 살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도 아마 그 아주머니 힘을 얻으셨을 겁니다. 물론 운동도 했지만 누구 덕분에요? 친구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맞장구 쳐주는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 삶에 가치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내 어두운 삶을 찬란하게 이끌기도 하는 법이거든요. 저희 동네 옆 동네가 쌍문동입니다. 그 동네 가면 함석헌 기념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함 선생님의 시들이 쭉 걸려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말리길 떠나가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져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용하며 너 하나만큼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짧은 인생 내려놓고 세상 떠나려 할 때 그 사람 하나 있으니 하고 맘 편히 세상 떠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아이 왜 이제야 왔느냐고, 식사는 했느냐고, 밥이라도 한술 뜨고 가라고. 우와, 그런 눈으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내 삶에 윤택함을 갖게도 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 논리인데요.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우와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교육학자건 사회학자건 심리학자건 공히 말하는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결정짓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짓게 뭐 내 별것도 아닌 게 그래 보세요.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은 듯 두고 살아요.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이어도 우와 투썸즈업이라고 엄지손가락 치켜 세우고 한번 대단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살거든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에 대해서 우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거 아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이 주님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해주기로 하셨는데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신약학자이신데요. 약간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긴 하지만 마카리오이라는 단어를 먼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blessed, 복되다, 복의 선언을 먼저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애통해할 줄 아는 여러분, 온유할 줄 아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지라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여러분, 의로움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줄 아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걸 선언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후회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밖에 버려져서 밟힘받은 인생들인데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필요한 존재라서 주님 우리한테 소금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함부로 여러분을 어둡다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등불을 들어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착한 행실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이었지만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선생님, 우리가 믿는 믿음, 그것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신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이들 만날 때마다 우와, 이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다짐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다 예배 끝났어요.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댁에 가셔서 우와 하셔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저녁에 그냥 나왔는데 설거지도 다 해놨어요. 내일 반찬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배우자는 어깨 토닥여주며 여보 앞으로 잘 살아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인 거예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까지 합니다.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요.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소리 지르고요. 또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빨래 다리미질 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와, 그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 뚝 떨어진다니까요. 내가 머리에 꽃만한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요, 주일날 문 열고 들어가면 애들이 막 주님 손잡고 기도하고 막 선생님 제가 5명 인도해 왔어요, 요절 외웠어요, 그렇게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우와, 이야,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가을에 내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들을 만나며 가족을 만나며 감탄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시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님, 제가 자거나 깨거나 언제나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돼 있듯 항상 말씀 가운데 거닐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 바라보며 우아하겠습니다. 이야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 무섭게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를. 그죠?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사랑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사랑을, 자신의 독생자를 완전히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집요한 사랑, 그거 생각하면 무섭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 무서울 게 없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눈이 깨지는 거거든요.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의 은혜에 눈을 두니까 눈이 밝아지더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보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아이들을 바라보면 우와, 세상을 바라보며 이야, 그런 믿음을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은광의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